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한번 깊숙이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을 마음 가운데 품고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에 대한 그 길을, 그 복음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다. 1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길을 나가실세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길임을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꿇어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좋은 또는 선한 이런 말입니다. 그 평가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선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야 돼라고 답을 해주시는 것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선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틀린 관점을 가지고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평가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틀린 평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선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바른 평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선하다 또한 좋은 분이다 라고 평가했느냐? 근데 선한 분, 좋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나를 평가했을 때 선한 분, 좋은 분이라고 봤느냐? 거의 다 왔다. 네가 단순히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나의 속성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지금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서 이제 그 관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네가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 바로 네가 찾기를 원하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 고백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은혜의 법칙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의 세상의 법칙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좋은 분이라고 여기느냐? 좋은 관점이고 틀린 답은 아니지만 완벽한 답은 아니다. 나는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 19절 말씀, 18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는 10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다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출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진실을 아시고 21절 말씀 가운데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익숙한 삶의 법칙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 가운데 그가 익숙한 방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아직 21절 후반절에 보면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의지가 되었던 겁니다. 내가 이 착한 일들을 통해서 하는 내 마음의 위로라든지 영생에 대한 어떤 갈급함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의지로 여겼던 것이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이 그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가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나에게 의지가 됩니다.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예배 자리 가운데 늘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 가운데 많은 것을 찾아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 주셔야 돼. 내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의지하는 것에 잘못된 출발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누구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에는 그 출발점이 나입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법칙은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 가운데 허락하셔야 되고 그것을 완성해 가실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만들 수 없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특권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을 의지했으면 다 버리고 어떤 열심을 다 버리고 어떤 기도를 다 버리고 예배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나에게 와서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청년은 그가 살아갔던 은혜 삶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법칙 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주권을 바꾸는 겁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2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걷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순종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기뻐 받는 것이죠. 30절 말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우리가 다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런 100배의 보상을 우린 기대합니다. 나쁜 기대는 아닙니다. 근데 뒤에까지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확장된 개념의 복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가운데 누리고 있는 영토를 받고 자녀와 이런 축복을 받는 것, 이것에 제한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그들로부터 지금 현재 있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배척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과한 수없이 많은 십자가의 혈연 공동체는 이 교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보십시오. 30절 말씀 가운데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100배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혈연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 복을 누리면서 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떠한 또한 은혜가 또 선물로 주어집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기존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여전히 이 땅의 법칙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너만 잘났어.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나셔서 그 길을 걷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뿐입니다. 우린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분 또한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반영되어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살아낼 때 아직도 이 땅의 법칙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너만 잘났어? 우리만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나게 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선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가족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서 그 아름다움을 살아내고 그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할 수 있는 복되게 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의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 장소 가운데서 본문을 다시 한번 깊숙이 묵상해 보실 텐데, 뒷면에 있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만큼 내가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망하며 내가 가볍게 여길 이 세상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깊숙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고 답을 찾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선함과 또한 의로우심과 또한 사랑하심이 우리의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을 보내고 또한 새로운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보고 또한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선함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혈연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기에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교회에 가장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분이, 우리가 필요로 한 분이 청빙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교회가 완성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영광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단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